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은 1절에서 44절까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의 기적, 즉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4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읽었던 어느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는데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남편은 죽고 빚은 많고 생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기름병을 통해서 빚도 갚게 하고 또 생활도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 첫 번째 기적하고 좀 반대예요. 이 두 번째 기적은 어떤 여인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돈은 있는데 세상에 돈은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늘 이 지역으로 오게 되면 엘리사가 이 집에서 머물 때 이 여인은 극진히 엘리사를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에 이 집에 무엇을 죽고 하고 생각하다가 여인에게 아들이 즉 자녀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녀가 잘 자라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여인은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채소나 풀을 뜯어다가 국을 끓여서 먹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채소를 넣어가지고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가루를 갖다 넣으니까 국이 아주 좋은 독이 없어지고 우리가 말하면 해독이 되고 좋은 국이 돼서 모든 사람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오병이 기적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오늘 엘리야에서는 보리떡 20개가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20개로 지금 100명도 못 먹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수많은 무리가
먹고 남았다.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사건, 오늘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때 당시 율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게 되면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들을 데려간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법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편은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헌신하다고 했는데 죽어버렸지. 빚은 너무 많지. 그런데 내가 두 아들까지 뺏기게 됐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 찾아와서 막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을 잘 우리가 말씀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반드시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2절입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때 전혀 없는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주 적든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물 한 컵이라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냥 하나님이 능히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번개를 치든지 해서 골리앗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윗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하지 않는 돌멩이 하나라도 그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려고 우리가 체험하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고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되냐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하늘에서 그냥 떡이 뚝뚝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출발이 어디냐? 반드시 나에게 작은 것이 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는 한 그릇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냐면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리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은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나는 돈도 없고 기름도 한 병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웃에게 돈을 빌리라 한다든지 기름을 빌리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빈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 갖다 어디다 쓰게. 그런데 그냥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그런데 왜 빈 그릇을 빌리라고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은 빚도 있어요. 아무 재산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웃집에 가서
기름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이웃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줘.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못 갚을 것 같은데 안 빌려줘. 그리고 그 이웃들도 이 여인이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주변이 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시킬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킬 때는 못하는 것,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못하는 것,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항아리에 채우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물 채운 거를 못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늘 물 떠다 주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인들이 한 거예요.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거, 전혀 모르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늘 했던 거,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그릇을 다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날 때는 문을 딱 닫아놓고 그 한 병 있는 그 그릇에 기름병을 가지고 빌려 모든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마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님.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한 병밖에 없으니까 한 그릇 채우고 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르지가 않느냐? 그 많은 그릇을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순종한 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릇을 딸랑 하나만 빌려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지?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으로도 하나밖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즉각 해라, 즉각. 우리는 순종한다고 해놓고,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순종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형편 되면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나 한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 나 힘들거든. 나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형편 되면 하겠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즉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순종도 좀 무리해서 과도하게 힘에 벅차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여인이 그릇을 하나만 빌려왔다. 그러면 그 하나 갖고 어떻게 팔아서 빚을 갚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그런데 그릇을 몽땅 빌려온 거야, 몽땅. 그러니까 그 기름이 많으니까 팔아서 빚도 갚게 되고 생활도 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순종은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종을 하라고 그랬을 때 그릇을 분명히 엘리사가 많이 빌리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많이 빌리라.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그냥 많이 빌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그들이 이렇게 다 부었는데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을 때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기름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기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그것을 팔아다가 빚도 갚고 생활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열왕기 하이 4장에 4가지 기적이 나타났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개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느 단체든 뭐가 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자인데 자녀가 없어. 자녀는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부자인데 무슨 걱정, 다 걱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 걱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원칙이에요, 이제 원칙. 첫 번째,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끝까지 부르짖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 이것이 열왕기 오늘 하 4장의 4가지 사건이 나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부르짖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거 있어요. 감사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축복해라.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그 순종한 것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풍요하고 다 갖춘 것 같아도 인간은 다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어떤 가정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도 없고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또 교회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